설문예사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통들 알고 있는 죽을 사자라 하는 사자를 공부하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사자는 글자가 두 글자가 합해서 생긴 글자예요. 이 글자하고 이 글자 두 개가 합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글자는 뼈알자입니다. 뼈알. 사람의 뼈를 말할 때 나타내는 글자예요. 뼈알자입니다. 뼈알자는 모양새가 옛날에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런 모양의 표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뼈알자가 됐죠. 다시 한번 쓰면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된 글자하고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근데 이 뼈알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변했고요. 여기 이 글자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비수비자로 보기도 하는데 이 글자는 설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니까 세 가지 비수비, 또 하나는 숟가락비, 또 하나는 할머니비. 대개 이 세 가지 뜻으로 많이 읽혀지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글자와 또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글자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변할 화, 바뀔 화자의 요 뒷부분도 요 글자입니다. 바뀔 화자의 요 뒷부분도 이 화자인데 이 화자는 옛날 글자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의 글자는 7 7자가 또 있습니다. 7 7자는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옛날 글자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글자는 이런 모양에서 왔어요. 이게 어떻게 바뀐가 하면 이 글자는 바뀔과 바뀌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래 위로 하나는 위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는 두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서로 거꾸로 어긋나 있어서 바뀐다, 변한다 하는 뜻으로 쓰인 글자가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옛날에는 7 7자 모양 생겼는데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모양이 이게 화자예요. 이 글자는 7 7자가 생기면서 이게 없어지고 지금은 이 글자만 씁니다. bio 화자만 써요. 그리고 이 7 7자는 나무에 흠집을 내서 나무의 진을 뽑아내는 데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나무를 흠집낸 모양에서 옵니다. 여기서 흘러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7자는 나무에서부터 진을 뽑는 데서 온 글자고, 그 다음에 여기 비수비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옛날 숟가락 모양입니다.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모양의 숟가락을 옛날에 썼어요. 이 숟가락 모양에서부터 숟가락비 그랬고, 또 비수라고 할 때는 약간 칼끝이 이렇게 휘어진 거, 그걸 나타내서 비수비. 또 하나는 할머니비. 할머니는
휘어진, 이게 할머니가 되면은 이게 등이 구부러지죠. 그래서 구부러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데서부터 할머니 비자로도 쓰입니다. 그게 이 글자는 비수 칼로도 표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숟가락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 때로는 할머니도 나타냅니다. 요거 비슷한 글자는 바뀔 화, 변할 화자인데, 변할 화자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글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이 글자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 글자만 씁니다. 그리고 7, 7자도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세 개 비슷한데, 7, 7은 요 가운데가 나무에 흠을 내서 진을 뽑는 데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 이렇게 되면은 나무에서 진 뽑는 글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설명할게요. 그럼 여기서 뼈알자는 사람의 뼈를 나타내는 거예요. 뼈 골자하고 좀 닮은 글자예요. 뼈 골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여기에 요 윗부분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요 밑에 달월자 모양 된 것은 살육자예요. 살육자하고 뼈알자 두 개 합하면 이 골자가 돼요. 뼈알하고 살육자 합하면 이게 골자가 돼요. 그럼 골자하고 상관이 있는 글자예요. 이건 뼈를 나타낸 글자고, 이건 칼을 나타내니까 뼈알자하고 칼하고 합해서 뼈를 칼로다가 발려낸다 하는 뜻에서 죽인다는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죽을 사 그러면 뼈와 뼈를 칼로다가 도려내는 데서 온 글자가 죽일 사자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글자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죽일 살자가 있습니다. 살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죠. 이게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에 요 위에 고표는 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벨예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나무목자처럼 생긴데 나무목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에 이 출자에서 와요. 출할 때에 예술 혹은 기술할 때 술자, 이 술자에서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또 말할 술자도 이렇게 써요. 그럼 요 속에 들어간 요 글자가 사실은 차조 출자에서 출발해요. 차조란 것은 곡식 중에 차조란 게 있어요. 찰기가 있는 찹쌀 말고 차조가 있어요. 차조에서 온 글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찰지다, 끈적끈적하다 하는 뜻이 글자되고, 요 뒤에 글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요 밑에는 손이고 요 위에는 몽두입니다. 몽두의 끝에 무슨 끈 같은 게 달려있는 끈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몽둥이 숫자입니다. 이게 몽둥이 숫자예요. 그럼 이건 자른다는 뜻이고, 이건 아주 찰떡처럼 끈적끈적하게 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몽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개가 합해서 죽을 살자거든요. 살자가 되는데, 이 죽은 것은 몽둥이로 그냥 떡이 되도록 두둑이 패서 죽인다는 뜻의 글자가 이 살자입니다. 살인하면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때려 죽인 걸 나타내는 글자가 살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죽는다는 뜻이 망자가 또 있습니다. 망자는 보통 이 글자가 죽을 망, 망할 망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의 모양새를 보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뭔가 하면은 사람 인자가 속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니은자처럼 된 건데 밑이 이렇게 늘어져요. 그냥 니은자가 아니고 끝이 약간 늘어져요. 이게 뭔가 스물 은자거든요. 요건 스물 은자고, 요건 사람 인자고,
그러면 사람하고 숨는다, 사람이 숨어버린다는 뜻의 글자가 망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갈 망, 숨어버릴 망, 죽을 망, 이런 뜻으로 이 글자가 써요. 망자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망자는 도망간다 하는 뜻의 개념이 있어요. 이 망자하고 이 북자하고도 서로 약간 통하는 말이에요. 이건 등져서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요. 등배자에 이 북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죽는다고 하는 글자는 뼈하고 분리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몽둥이로 때려 패서 죽인다는 개념이고, 또는 도망가서 없애버린다. 이것 이외에 또 죽음과 관계된 글자는 이런 글자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죽음시자라고 그래요. 죽음시.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글자로, 이 글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이 구부러져 꺾어졌다. 꺾어졌으니까 그 죽음시자가 되는데, 이 죽음시자 밑에다가 이 사자를 써놓으면 시체 시자가 됩니다. 시체. 죽은 사람의 몸, 시체. 시체 시자가 돼서 이 글자도 죽음과 관련이 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장례 지낸다 할 때 장자가 있죠. 장례 지낸다 할 때 장자는 가운데 이 사자가 들어가고 아래 위에 이렇게 된 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글자는 무슨 게냐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 가운데에 사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없을 땐 이게 무슨 자냐. 근데 이렇게 된 글자는 없거든요. 이 글자는 옛날 글자라 보면은 이런 글자는 있어요. 이건 무슨 글자인가 하면은 풀이 많은 풀밭에 풀밭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걸 다시 사실은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것도 풀, 이것도 풀, 이것도 풀, 이것도 풀. 풀이 많은 풀밭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풀밭 속에 여기에 시체를 갖다 넣는 게 장례 지낸다는 장례 장자예요. 장례 지낼 장자.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을 풀밭에 갖다가 묻는 개념이 이 장례 지낼 장.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와 연관된 글자들을 여러 글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는 건 기억하시고 억지로 이거 외우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그냥 숨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 또는 분리가 되는 거, 또 두들겨 맞아서 찰떡처럼 돼버리는 거, 이런 게 다 죽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런 개념의 글자인데,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오느냐 혹시 질문을 속으로 던져보세요. 죽음이라는 말이 왜 오냐?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최대의 변환점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딱 바뀌어져요. 그럼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죽음은 즐거운 것이냐, 괴로운 것이냐, 싫은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란 것을 어쨌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언젠간 죽어요. 죽으면은 죽는 것을 즐거운 기쁜 이별이 될까? 아주 준비된 죽음이라면 기뻐지겠지만은 준비가 안 되면은 큰 악을 쓰게 되죠. 안 가려고 악을 쓴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야 돼.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도 가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쳐도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종교고, 일반 현실은
죽음 이후는 그냥 없다고 이제 그냥 단정을 해버립니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시낙낙하는 이런 삶이 또 현재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영원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죽음은 도대체 누가 주관하는 거냐? 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조물주가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을 갖다가 안겨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젊은 사람은 난 안 죽어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멀었다가 해도 금방 다가옵니다. 불과 인생이 많이 살아야 100년 또 조금 살면 5, 60년이면 가요. 내가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그 대학 교수였는데 엊그저께 만났더니 그 엄마가 죽었대요. 그 아들이 대학 교수인데 죽었대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상처가 되는지. 그 나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겨우 한갑 조금 못 됐어요. 근데도 갔어요. 그 사람 대학 교수로 그래도 한참 이름 있는 때인데 죽은 거. 죽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그냥 가지잖아요. 이게 사람은 이 인구 통계를 놓고 보면은 50대, 60대에는 죽는 확률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 웬만큼만 자기 건강 관리하면 죽는 것이 아마 10%, 20%밖에 안 죽어요. 전체 인구에. 근데 70대가 되면은 죽는 확률이 그때부터 확 높아집니다. 30% 이상 죽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30명은 죽고 70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80대가 되면은 80대에서 90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60%에서 70%가 갑니다. 남는 게 한 30%밖에 안 남아요. 90에서 100살 넘기는 사람은 그 남은 사람의 약 90%가 가고 100살 넘깁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가요. 가는 걸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은 바로 영과 혼이 분리되는 변환점인가? 왜 죽는가? 나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죽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아주 괴롭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준비도 못해요. 그게 우리가 이 죽음이란 글자를 공부하는 동안에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명상해보고 반성해보고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호스피스가 방송에서 하는 방송을 봤는데 호스피스가 죽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그 임종하는 이야기를 내가 방송에 들었어요. 나도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의 경험을 내가 간접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건 죽는 사람이 뭐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죽음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에 뭐를 바라고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해서 그 호스피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그 호스피스의 말이 죽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따뜻한 손길.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을 원하고 사기의 살을 이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만져주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 그걸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는 말도 따뜻한 말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말소리를 마지막에 그 임종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좋은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 가진 사람에게 가장 쉬운 길이고 신앙 갖지 않은 사람은 안 가려고 노력하겠지만은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속에 앞에는 뼈가 있고 뼈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인 모양은 사람이 꺾어지는 모양이에요. 죽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의 뼈와 이제 분리된 걸 해서 그래서 준비된 죽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문제였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